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믿으면 마음을 정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마음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을 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믿고 산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 마음에 큰 결단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좀 지나보니까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자처럼 행동해. 도대체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방향이 맞는 건지, 진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스멀스멀 스며나와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드러나요. 근데 그 여러 증거들 중에 유독 우리 삶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 봅시다. 마음을 정하는 일. 마음을 정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을 정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속속 드러나게 되죠. 한국에 어떤 유명한 그 강사님이, 이름만 대면 좀 알만한 분들인데, 그분이 지방에 있는 어떤 카톨릭 병원에 강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또 직원들과 함께 모여서 강의를 아주 잘하고 딱 마쳤는데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강의를 들으시던 그 병원장님이, 카톨릭 병원이어서 마침 그 병원장님이 어떤 작은 체구의 수녀님이었대요. 그 수녀님이 식사 함께 하시죠. 그리고서는 직원 한 분과 그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밖으로 나가시는데, 제가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 스케줄이 여의치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병원에 있는 구내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좀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도 내심히 쓰면서 구내식당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식사를 막 하려고 드는데 그 병원장님이 갑자기 시간을 딱 보시더니 강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제가 너무 신뢰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2시가 돼서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 직원분과 함께 식사를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수녀님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가시더래요. 나중에 그 얘기를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뭐 이런 분이 있나, 너무 좀 무례한 거 아닌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이 큰 병원을,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을 이 카톨릭 병원에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병원장님이 아주 체구가 아주 작고 가녀린 여성 수녀님이셨는데,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큰 병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저기서 나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수녀님처럼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잘 정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증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면 그 믿음의 행동에 따르는 마음을 정하는 일들이 반드시 함께 따라 나오게 되어 있죠. 그 마음을 정하는 일 따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일 따로,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따로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내 사랑의 고백이 진짠가? 내 믿음의 고백이 진짠가? 이것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은 있고 사랑의 고백은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마음에 정하는 일이 따라오지 않거나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혼란 가운데 빠지고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108편 시편은 시편 57편 말씀과 일부분 아주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비슷한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말씀을 딱 잘라다가 붙여놓은 것 같이 아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08편 말씀과 시편 57편 다윗의 시편 말씀이 동일한 배경 가운데서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얼마나 굳게 정했는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우린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은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 그것은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잠결에서 눈을 처음 떴을 때 하루의 삶을 생각할 때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로, 그리고 가장 비중 있는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 그것이 새벽 눈 뜰 때부터 온종일 하나님 앞에 그 자세로 그 태도로 나가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요,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잘 골라서 했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상황이 어떠 하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기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을 높이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든, 왕궁에서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통치할 때든, 심지어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영혼이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높이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구로 23편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군병들을 뒤에 두고 그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게 돼요. 푸른 초장에 가 있어서 평화로운 곳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면 그것이 믿음일 수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경우는 뭐라고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 상관없이 자기가 정한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찬송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과 태도가 그 상황이 변하는 것 따라 거기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상황이 어찌 변하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에만 마음을 다잡기로 정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고민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민될 때 많아요. 어떨 때 고민되죠? 무언가 이거 결정해야 될 때예요. 오늘 우리 중요한 손님도 왔어. 혹은 중요한 시험 때라 시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 혹은 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이 일은 내가 꼭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라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견주어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본래 이것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왜 고민거리가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고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비교거리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가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몸이 아파요. 그래 돌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회사도 뒷전입니다. 학교도 뒷전이에요. 친구하고 중요한 약속, 여행 갈 약속 뒷전이에요. 당연히 우리 아이를 돌보고 들쳐업고 병원 가는 일이 첫 번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두고 고민하는가의 수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고민이 시작되는가?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비교가 시작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감당하는 일,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광야에서 그렇게 협박에 가까운 모세의 당부를 듣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사람들 문화에 섞이지 말라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요, 우려했던 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결혼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문화란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섞이기 시작하고요. 관용이란 이름으로, 융통성이란 이름으로 점점 더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요? 이방의 신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같이 예배되는 데까지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다원주의예요. 종교 다원주의.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 잘 배려해주고 또 간직해주면서 내 신앙 유지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세련된 크리스찬이냐, 얼마나 친절하고 또 포용력이 좋은 크리스찬이냐.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보다 덜 착했어요? 우리보다 덜 신앙이 없었어요? 그들은 눈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도 본 사람들이에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눈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사람을 삼키는 하나님의 진노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마음에 정한 것이 조금씩 타협되고 사라지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 한복판에 이미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왕의 진미를 그것으로 살을 찌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채소만 먹고 살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거 들키면 당장 죽은 목숨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다라는 표현 하나로 끝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마음을 어떻게 정해서 표현되었는가가 항상 짝으로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속이 빈 것 같은 땡땡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고민이 됩니까?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정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에 관련해서, 하나님 명하신 계명에 관련해서, 사랑하라, 용납하라 명하신 것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떼어드리는 것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관련해서 여러분 마음에 정한 것이
얼만큼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정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정한 것이 없다면 조금 과장을 덧붙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 수준이 얼마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내 삶의 어떤 분야이든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이건 덮어놓고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영역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로요.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 찬송하고 높이기로 정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흘러넘쳐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울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나 오늘 예배할 상황이 아니고 예배할 기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시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처럼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과 기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정하고 주님을 높이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일에 제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한번 피트니스 센터에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운동을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온 이유들은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챙기려고, 어떤 사람들은 몸매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좀 높여보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교 목적으로 왔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다이어트 살 빼기 약속해가지고 얼마 내기 해가지고 이기려고. 보니까 우리 그 형제들 중에도 그거 해서 우승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 거기 와서 함께 운동한 사람들 보니까요, 한마디로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제가 보니까 시간을 무조건 빼놓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제님은 보니까요, 저녁 7시, 8시에 회사 끝나고 곧장 저녁 못 먹어도 피트니스센터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자기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든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든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든 간에 육신의 것도 땅의 것도 마음을 정하고 양보하지 않고 따로 떼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여러분 무엇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하셨습니까? 시간 나면 있고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습니까? 기도하는 날을 정했습니까? 오늘 기도할 기분이면 기도하고 오늘 영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트레이너를 붙여요. 엑스트라 돈을 주고 트레이너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목표량에 이르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운동하는 법을 배우려고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얼마 못 가서 이 일이 귀찮아지고 게을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로 하여금 계속 인커리지 해주게 하고 동기부여를 해줘서 자기가 게을러지고 귀찮아지는 곳에부터 빠지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의 일들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을 정하고 하는 일이 없다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마음을 정하는 것을 통로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우리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시작. 주님, 저의 신앙생활이 희미한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중요한 요소들마다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마음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참되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